전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그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기 위한 도구로 가정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가정을 또 사단은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할 때 그 머리된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었고 그 다음 권위로 주어진 여자를 공격함으로써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드는 질서에 이렇게 교란을 일으킨 것으로 사단이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범죄하게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하와가 사단의 어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마음속에 죄가 웅크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자가 마음에 원한다라는 것이 지배하기 원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범죄하고 나서 나타난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내가 그 현명함으로 남자를 돕고 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지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고, 남자는 또 힘으로 그것을 제압해 가지고 힘의 원리와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가정에 고통을 받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질서와 주권으로 회복함으로써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매님들이 또 형제님들이 자기가 분량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옳은 것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지배하려 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다시 가인에게 다시 주어지는데, 죄가 너 안에 웅크렸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이 명령으로 주어진 바 되었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셔도 우리의 거룩을 포기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큼 거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료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덜 짓는 것이나 죄를 좀 이렇게 내가 죄하고 관계를 좀 덜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시지요.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사람이 그 하나님께 속하고 인정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그 신분과 위치를 내가 주장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지켜낸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무한히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죄라는 것을 피할 것인가 멀리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웅크려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도저히 억압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것이 내 속에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기겠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죄성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라고, 또 하나는 자기 만족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의 얼굴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 내가 생각하는 이해와 또 나한테 이익과 손해가 되는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도덕적인 규범과 기준이 있다고요. 또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내 주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딱 하고 도전을 받아요. 누가 그것을 또 건드린다거나 상황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왜 저러는가라고 하는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당황이 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과 맞지 않을 때 제일 먼저는 분노가 일어나죠. 또 이 분노가 나타날 뿐 아니라 이 분노를 가지고 어떤 실력 행사를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또 어떤 그 자기의 그 기준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싸움을 시작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그 자기 기준을 이렇게 관철시키려 들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제각기 기준이 틀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기준이 달라요. 한 예수 믿고 한 30년쯤 살면 이런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 예? 또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기준이 그런 거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고요. 지난주도 했어요, 제가.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만만치 않더라고. 아이 방을 얻으러 제가 저쪽에 아이가 이렇게 기숙사가 안 돼가지고 방을 얻으러 갔는데 제 눈으로 볼 때 그만하면 됐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계속 따라하면서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화가 버럭 났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화가 버럭 나가지고 빽하고 이렇게 화를 냈어요. 바보같이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러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제 말이 뱉어냈으니까 이제 말을 했죠. 그럼 진정 말해서 못하게 하든지 끝난 걸 하고 왜 자꾸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가느냐. 이제 저는 그런 불만이었고 처음에 말했던 것은 그렇게 남양이고 반듯하고 또 가격도 그만하면 됐고 내가 좀 희생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단박에 결정했냐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자들은 그렇죠. 또 이렇게 잘 포기할 수 없죠. 쇼핑을 하더라도 절대로 한 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보면 딱 보고 그냥 자는데 여자들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차 안에서 투닥투닥 소리가 났어. 근데 화가 확 나더라고.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 사람이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아주 강고합니다. 사람 안에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계속해서 부딪혀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 다른 사람은 오죽하지.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조금도 손에 안 불나들지요. 자기 기준 뚜렷하지요. 요즘 또 세상이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뭘까요? 자기 기준과 자기 만족이 더 뚜렷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고 있어요. 예수 믿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요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손가락에 꼽아 없어 거의.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이것은 죄성에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것이 사람 안에 딱 웅크리고 있어요. 범죄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는데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죄성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쾌락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나한테 이익이 된다든지 뭐가 되면 그것을 내가 딱 집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이렇게 딱 손해를 본다거나 뭐 나한테 피해가 온다 할 것 같으면 퍽 하고 튀어나가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싸움을 불사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뻔뻔스러운 이 모순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개의치 않고 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이 교활하고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어떤 이런 죄성이 또 우리 안에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돌발적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그것이 매우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속을 만나고 지나가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튀어나가지도 않게 만든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장담컨대
그렇게 돌을 닦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저한테 한번 제가 보고 싶으니까 한번 데려가 보세요. 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것을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게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가서 빨리 찾는 게 낫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은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것은 사단의 일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27절에는 사단이 아예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생각을 꼼지락꼼지락 키워가지고 가운데 딱 전셋집을 마련해 놨어. 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아예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실행해가지고 죄의 열매를 거두어 먹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단서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저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 것이고요. 생각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사단이 던져주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생각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것이지요. 생각을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생각이 들어오고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고 분노를 하고 음란한 마음이 들고 뭐 이렇게 게을러지고 싶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것이 딱 욕망과 생각과 이런 충동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관철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보았을 때 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벨을 바라보고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질이 났어요. 아벨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왜 안 받아주시는가? 화가 났겠죠. 아벨을 바라봤더니 아벨이 자기보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더 의롭게 여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비교의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꼼지락꼼지락 키우다가 아벨 좀 보자 해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들로 조용한 데로 아무도 안 본 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생각의 발전과 증폭이 필요한 거예요. 모략이 필요한 것이죠. 생각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뭐가 포함될까요? 의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웅크리고 있던 죄를 풀어놓았습니다. 생각이 자유롭게 나를 휘젓고 돌아다니도록 내가 내버려 둔 거예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잠도 못 자요. 누가 나한테 말을 막 고약하게 했어요. 내가 무시를 당했어. 참 자기가 별로 안 쉽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되게 해서 그렇게 나를 무시할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럴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자꾸 키워가는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죠. 두려운 마음이 한번 들었어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두려움이라는 게 딱 들어와도 그게 끝나나요? 계속해서 꼼지락꼼지락 마음에서 키우죠. 이러다가 내가 노후에 휴지를 주스러 다니면 어떡할까까지 막 생각이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을 끊을 수가 없어. 그 생각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의심, 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미움, 이거 잘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잖아요. 생각이 내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크기 시작하면 이게 자리를 만들어요. 자리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와요? 죄가 내 속에서 떡하니 자리를 갖고 이제 아주 그냥 나가지 않고 털을 딱 갖춰버리는 것이죠. 처음엔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보던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안방을 떡 차지해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내쫓아버리는 것이죠. 사단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사단이 들어와 버렸더니 유다가 실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이 되는 거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4절입니다. 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다. 그 10절 말씀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그야말로 좀 무식한 말로 쫑날 수도 있고, 생각을 잘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는 그것은 인생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요 인생을 바른 대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성도의 그 신앙의 모든 복지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생각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 웅크리고 있는 죄성을 깨우는 게 뭘까요? 그것은 생각입니다. 이 죄성이 여러 가지 상황과 이 환경에 부딪히죠. 부딪히고 거기서 분노도 일어나고 이렇게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 그걸 갖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에서는 성경이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 죄라고 지적하신 말씀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이렇게 말해가지고 죄를 성경이 주목하는 죄가 더 정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세요 혹시? 늦게 일어났어요. 침대 저녁 때 일어난 놈이 있어. 다윗 말이에요. 저녁 때 그 사무엘하 11장에 올 것 같으면 저녁에 침상에 일어났다. 그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밤새 게임했나? 유튜브 봤나?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오후에 일어나냐 이게. 저녁에 일어나냐 이게. 저녁에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여자가 옷을 벗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 멀리 있는 또 저녁이라고 했는데 해가 진력인데 여자가 그때 무슨 불을 켜놓고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목욕하는 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상하죠. 누가 개입했을까요? 사단이 개입했죠. 전쟁을 나가야 될 시점이었어요. 왕들이 출전했다는 것은 전쟁을 다 이겨놓고 왕이 와가지고 딱 접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왕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고 뒹굴뒹굴하고 있다가 왕이 출전할 때 그걸 안 하고 직무를 주기 했어요. 게으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익숙해진 겁니다. 예? 자기가 이렇게 능숙하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능숙하게 그 죄가 내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넘어질 자리에 탁 넘어진 것이죠. 죄는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풀어놓은 빗장을 열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지 절대로 갑자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낮춰준 기준, 또 내가 낮춰준 가치관, 또 내가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 또 세상과 더불어 타협되어진 내 지점에서 사단이 문을 쑥 열고 들어오는 것이지 절대로 갑자기 성도가 어떻게 그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어요. 죄는 익숙하게 이미 내 속에서 받아들여진 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다고요. 알리바이까지 만들었죠. 여자가 달거리가 끝나고 나서
여자들은 일주일 동안 절대로 그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못 갖습니다. 새로 이렇게 난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여자가 몸을 정결케 하고 나서 모욕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이 성립이 가능하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잔꾀를 통하지 않게 만들었죠.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동침했는데 그만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이 알리바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짓을 이제 생각하기,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가져와가지고 생각을 꼼지락꼼지락 해서 내가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 권위를 갖고 저 요압이라는 친구를 내가 이렇게 불러들여서 얘를 전쟁터에서 우연히 죽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또 그전에는 들어와서 동침하게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내 자식을 저 우리 애가 키우도록 만들고 뭐 이렇게 하나 아주 비열하고 얍삽한 꾀들을 키워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자의적으로 내가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었죠. 그렇죠. 자기의 안녕과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이 생각들을 재편해서 키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꿎은 우리아가 죽게 되었죠. 이건 참 자기를 믿은 사람을 속여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고약한 짓이죠.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단 말이야. 근데 우리아는 그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를 신뢰했던 그 부하를 애꿎게 자기 욕망 때문에, 채무 때문에 죽여버린 이 신의를 저버린 이 죄에 대해서는 참 용서하기 어려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가 생각 속에서 나중에 이게 정당성을 갖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생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오던데, 그것이 뭐냐면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른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down from입니다. down from. 앞부터 뭐 according to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해석을 보니까 그것은 그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생각을 받은 것이지요. 결국은 뭐냐면 그 육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가치 있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생각은요 반드시 길이 있다고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 끝머리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가는 도중에 내가 이 길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주 험악한 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이 향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이 육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육신이라는 말을 영어로 flesh라고 부르는데 H자를 뜨고 거꾸로 읽으면 뭐냐면 셀프가 됩니다. 뭐예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나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알고 구원받는 비결을 다 알고 영적인 교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영적인 모든 구실을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성경 말씀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준을 채우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 싸움이 끝이 없고, 이런 사람의 욕심은 뻔뻔스럽게 이럴 데가 없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것이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로부터 생각이 계속해서 내가 줄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기준, 내 만족이 정당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을 나한테 맞게 자꾸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할 것 같으면 내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모든 구실을 다 붙여도 결국은 비열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각은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 두 번째는 생각은 법에 의해서 서척을 받습니다. 어떤 법을 지키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이 법을 두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법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법을 툭 치고 내가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뭘 주세요? 경보를 보내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딱 경보를 보내고 불편한 마음, 이게 두려운 마음, 이렇게 또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붕 뜬 것처럼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안식이 팍 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딱 주세요. 내가 분수가 넘어가면, 분수 이상의 생각을 성경 하지 말랬죠. 분수가 딱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이 이렇게 막 이 평강이 끼어지고 모질어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정상에 아닌 것이에요. 평강한 마음이 딱 깨지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딴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힘을 얻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들을 자꾸 주워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시작하고 털을 누구한테 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딱 들어와서 마음을 딱 지배해가지고 우리 행동을 마음껏 지배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화내. 이 시점에서 화내야 돼. 이 시점에서 안면 몰수하고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땐 통제할 수 없이 목을 맬 때까지 가야 돼. 유다가 목을 맬 때까지 아무것도 그를 통제하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어떤 그 지점을 딱 넘어버리면 사단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 감정이 통제가 안 돼. 이래가지고 사람이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법을 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 사망의 원리가 있는 거죠. 이것을 속박이 있는 거예요. 그 속박을 벗어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예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것을 주셨습니다. 만찬을 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군요. 나 혼자 왔더니 주님이 함께 계셨군요. 자기를 거기다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접어놓고 높은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기준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어지는 그 예배는 우리에게 무시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은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생각은 브레이크가 없어.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길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바르게 생각해서 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이 웅크린 죄의 욕망과 더불어 결탁해서 자꾸 변명거리를 찾고 합리화를 시키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이런 아주 구질구질한 이 생각들을 내 속에서 키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꼴이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이 법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만 주셨지 실제로는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우리를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도 살려내시는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정직한
교제를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마음 좀 찔리고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 주 와서 찔리고 돌아가고 맨날 교회에서 찔리고 가는데 되게 하지 마시고 가가지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세요. 이거 정말 얻기 힘든 장소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속의 것을 이야기하며 주님을 이렇게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생각이 객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 주관적인 합리성, 나만 옳다는 것은 이퀄 뭐라고 해서 제가? 정신병에 가면 옳다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주관적인 합리성이 가득한 사람만 모여있는 것이 정신병원이에요. 그러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객관성이 있는 거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는 이미 끝났고 싸우느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가정이 만나야지. 가정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좀 잘못된 거 했구나. 이게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가정교회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만나세요. 만나시고 신앙의 맨 얼굴을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생각이 바르게 잡히고 생각이 바르게 잡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의롭고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